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으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 나오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강도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전망해 주시냐. 예수님 내 십자가 이 사랑 너로 지고 하네. 이 생명 다 바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이 사랑 나로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주님으로 주님으로 채워주소.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소. 세상으로 향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워주소서. 그 무엇이라도 채울 수 없는 덤빈 마음에 주님 사랑 강물처럼 넘치도록 채워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없이 나를 주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시다며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아멘 나를 도우시. 더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친 너무나 넘어질 때 다가 일어나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 예수와 만났으라 주 예수와 하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주님의 손 주님의 손 하실 때 그대 영접할래 못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전가 주여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의 수 다시 올때 주님의 수 다시 올때 그대 영접할래 못 있는가 그대 몸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나왔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주여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를 뚫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강단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8천만 민족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 회개와 연합생의 넷째 날 사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예배가 반드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완전히 해체되도록. 세 번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국교회가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교회가 문을 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발목이 되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제도와 법규를 앞세웠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반드시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반드시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 위에 흐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에 이미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깨뜨렸사오니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깨뜨렸사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날을 하나님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노중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성도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기독교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빙자하며 기독교의 용어를 사용하며 진리를 왜곡하며 거짓을 난무하며 간교하게 아버지 많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유혹하고 있사오니 주님 분별력을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내려진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아버지 이 땅에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온전한 순종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를 왜곡하는 사이비가 판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사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빛 가운데로 정오의 빛같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동행하게 하시며 반드시 진리가 승리케 한다는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오늘 만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곡하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그들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아버지 사이비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아버지의 말씀이 흥왕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승리케 되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으로 결단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사역자 배에스더 사모님께서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으로 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서만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채울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새사람 순복음교회에서 심호하시는 함금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 중심으로, 제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생활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약의 대표적인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사마리아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살레 기도원에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초청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고린도서 4장 8절의 9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시편 107편 20절 말씀대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다가오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14절 말씀을 통해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호련히 천군이 천사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거룩함을 입으신 기뻐하는 자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왜 초청하셨냐? 많은 선물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예배 가운데 강림하셔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시라 약속하신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의 이로자 변호사에 도와주시는 분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니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꼬리낌이 없고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느니 이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야지만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거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야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에게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시대의 현상을 보면 지금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가 다녔지만 우리 주님께서 위험한 처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 부인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되니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기의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집에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집에서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의 공동체들은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저는 코로나가 확장된 다음부터 가장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곰곰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청정지역 안전한 지대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연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기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그 죄에서 떠나게 하고 이 백성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전혀 기도에 힘썼고 성전의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실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 새 신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로부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에게 주신 율법 613개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지만 제약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려고 하는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두 가지의 마음, 내면 속에서 이제 싸우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졌느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 내 육신을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제 육신의 법과 육신의 마음이 있다고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5절에 8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백하면서 이 육체의 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말씀으로 해답을 주셨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있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차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신이 새 영이 들어와지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우리의 육체를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 신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이로부터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제 물질 축복을 받아야지 돼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 좀 하라고 하면 아멘 소리 크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는 분들은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고, 있는 분들은 아멘 소리를 안 해요. 헌금하라고 할 때. 어차피 없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셔서 그분들이 헌금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 줄 알까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저렇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날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위에도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숙부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은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학개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 은사를 주신다는, 저는 그게 쉽게 표현해서 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일을 시킬 때 연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신다는, 그것은 우리가 공부해서 배워서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되면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12장 4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병 고치는 능력을,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라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승천하기 직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삶을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될 일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께 반드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와 성령의 9가지 은사와 각양종 은사 온전한 선물이 이 밤에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더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던 그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행하사 저희에 당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말씀으로도 대부분 사역 가운데 병자를 고칠 때 말씀으로 고쳤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병을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 밤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개인적인 간증 한 가지만 아는데 저는 원래 간증을 잘하지 않은 목사 중에 근데 꼭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 달에 태백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데 1차로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제 문짝하고 그 조수 문짝이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견적이 그 옆에 차가 한 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태백에서 연구가 없잖아요. 그 신태백병에서 보름 동안 입원하게 됐습니다. 왜? 걷지를 못하니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공업사에 차를 갖다 놓고 신태백병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가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왜 교통사고 났을까, 이런 생각. 근데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일과 규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느라. 제가 보름 동안 입원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하루에 18시간 동안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하고 이제 열왕기 3까지 다 읽고 퇴원해서 집에 와가지고 병원을 2군데 다니고, 이제 한방병원 가서 침을 맞고 추나요법을 받고, 이제 신경외과 가서 이제 신경주사를 맞는데도 낫지를 않는, 통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그 기도의 동역자분들이 계세요. 예배가 끝나면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이 있어요. 예배만 끝나면. 그러니까 저는 믿음으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왜? 병원에서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수의 말씀이 약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계속 받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데, 또 통증이 오니까 본질은 나섰는데 하나님은 고쳐주네, 현상이 통증이 오니까 안 고쳐주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안 고쳐주신 것 느껴. 왜? 마귀는 자꾸 통증을 통해서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그 질구를 지금 우리의 슬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 슬픔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 통증을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다 걷어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플까? 내 한 곳에는 믿음이 생겨서 다 나섰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우살리 기도원에 한 달 반 동안에 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0절 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가. 현대의학으로 못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여기에 세우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신 약수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한금천 목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도에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새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한 절만 붙잡고 2021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들 함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을 경험이 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태복음 읽다가 깜짝 놀랄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웠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잖아요. 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은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아시는데 왜 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비밀에 담겨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져 하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선물을 다 들고 계시는데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께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시행하신다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해 주신다, 충보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가 이 밤에 볼 때 1번부터 5번까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당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 목록이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성경은 본 말씀에 사막의 강, 광야의 길을 주신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의 날개치도 새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 신이 필요할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5분 동안 주의 삼창하신 다음에 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표적과 학증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